살든지 죽든지 그 다음 말이 참 중요합니다. 담대하게. 이것이 오늘 우리가 생각할 제목입니다. 심리학자들의 말로는 사람의 본능 속에는 살고 싶은 본능도 있고 또 동시에 죽고 싶은 본능도 존재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간혹 살고 싶지 않은 사람들도 있다는 거죠. 우리가 살고 싶지 않다 싶을 때가 언제입니까? 너무 피곤할 때, 너무 힘들 때, 자존감이 땅에 들어졌을 때, 실패했을 때, 실수했을 때, 큰 실수를 했을 때 그렇거든요. 그런가 하면 중병에 걸렸을 때, 수중에 돈 하나 없이 다 떨어졌을 때 죽고 싶은 사람들이 종종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도 한때 한순간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 순간이 지나가면 또 열심히 살고 싶은 마음도 사실 많이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죽을까 싶어서 전전긍긍하는 것이 사실인 것입니다. 요즘같이 코로나19로 말미암아서 전염병을 크게 에워싸고 있는 순간, 여러분 다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저 병에 걸리면 죽으면 어떡할까 다 염려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이 죽음의 문제, 내가 살든지 죽든지 이 문제를 좀 초월해서 담대하게 살 수가 있을까? 오늘 이걸 좀 생각했으면 참 좋겠습니다. 사실 죽음에 가깝게 치면요, 오늘 본문에 사도 바울처럼 죽음의 영순위가 없습니다. 그는 지금 로마 감옥 속에 수감되어 있고 언제 황제의 명령이 떨어져서 사형에 처해질지 아무도 모르는 그런 상황을 살고 있습니다. 그러니요, 매 순간이 두려울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 순간에 지금 로마 감옥에서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편지에 보면 죽음을 앞에 둔 사람 같은 느낌이 전혀 들지 않습니다. 오히려 나의 매임이 복음의 진전이 됐다고 말하면서 내가 이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또 기뻐하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3장 4장에 계속 넘어가서 내가 기뻐하노니 너희도 주 안에서 기뻐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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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번이나 그렇게 명령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나 폐색이 전혀 없습니다. 21절에 보시면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마음이라 유익함이라. 죽는 것도 좋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요, 이미 생사의 문제에 대해서는요 상당히 초월하고 있는 사람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니,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자기의 앞날을 생사를 가늠할 수 없는 사람이, 그런 순간을 살고 있는 사람이 살든지 죽든지, 내가 주 안에서 살든지 죽든지 아무 상관이 없다. 오히려 죽는 것도 유익하다. 어디서 이런 용기와 담력이 나올 수 있는 것입니까? 여러분, 사람이 돈이 있으면 담력이 생기겠습니까? 천하장사도 무일푼이면 무한색이다는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괜찮은 사람도요, 돈 떨어지면요 그냥 안색이 없어집니다. 표정이 없어집니다. 만사가 귀찮습니다. 여러분, 지식이 많으면요 담대할까요? 내가 대학을 나오고 대학원을 나오고 석사 박사과정을 다 거쳤지만 내 직장이 변변찮으면요 자기가 어느 대학 나왔단 말도 안 합니다. 박사학위 받았단 말도 안 합니다. 왜? 부끄러운 것이에요. 지식을 강하고 담대하게 할 줄 아는데 그러지를 못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권력과 권세가 우리를 강하게 해줍니까? 담대하게 해줍니까? 옛말에 화무 11호롱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아무리 아름다운 꽃도 열을 넘기지 못합니다. 여러분, 어떤 내가 직책, 어떤 권세, 어떤 지위를 가지고 있다고 기고만장한 사람들을 보면요, 저는 그런 사람들처럼 어리석게 보이는 사람이 없어요. 그거 얼마 간다고, 그거 얼마나 오래 간다, 그들의 영혼이 있을 것이라고 저러나 싶으면요 참 어리석게 보일 때가 많아요. 여러분, 그것이 우리를 담대하게 해주는 것이 결단관입니다. 아무리 돈이 많아도, 아무리 지식이 많아도, 아무리 권세가 있는 사람도 죽음 앞에서는요 사족을 쓸 수 없는 것입니다. 누가 담대할 수 있을까요? 오늘 사도 바울은 살든지 죽든지 내가 담대하게 옥중 생활을 하고 있다라고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사도 바울이 이렇게 죽음 앞에서도 담대한 삶을 살 수 있을까? 이걸 우리가 사도 바울의 삶을 통해서 또 고백을 통해서
몇 가지로 생각했으면 참 좋겠습니다. 첫 번째로요, 성도의 간구와 성령의 도우심을 믿으면 담대해집니다. 오늘 19절 말씀 보시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너희의 간구와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도우심으로 나를 구원에 이르게 할 줄을 아는 거로 그랬습니다. 여기 구원에 이른다, 구원이란 말은요, 죽어 천당하는 구원이 아닙니다. 내가 감옥에서 나가게 되는 석방, 추록을 말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는 거로 여기에 참 강조가 되는, 이건 완료됩니다. 내가 확신한다는 말입니다. 아니, 내일 죽을지도 모르는 사람이요, 지금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반드시 내가 감옥에서 나가게 될 줄을 만다 확신한다. 무엇으로 이와 같은 근거가 생기는 것입니까? 담력이 생기는 것입니까? 오늘 앞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첫째로 너희의 간구와, 그랬습니다. 너희의 간구니까 빌립보 성도들의 기도를 말하는 것이죠. 바울은요, 누구를 만나는지 어디를 가든지 성도를 만나면요, 항상 나를 위해서 좀 기도해 주십시오 그랬습니다. 그리고 희한하게 그 부탁을 들은 성도들은요, 바울을 위해서 기도했어요. 지금 빌립보 교회가 바울이 로마 감옥에 수감되었다는 이야기를 듣고 바울을 위해서 열심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지금 바울이 감사 편지를 쓰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바울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반드시 추록되어서 나갈 줄을 확신합니다. 그 이유가 뭐냐? 너희 기도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나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기 때문에 내가 반드시 추록될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요. 고난 중에 있는 사람, 공경 가운데 있는 사람들, 이 기도가 큰 위로가 되어지고 담력이 되었습니다. 무슨 돈을 주는 것보다도요, 내가 너를 위해서 기도한다 그러면 그 사람이 얼마나 감동을 받는지. 여러분, 고난 가운데 있는 사람들은요, 기도가 최고의 선물인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기도의 능력을 믿었습니다. 너희가 나를 위해서 기도하니 내가 반드시 감옥에서 나갈 줄로 믿는. 오늘 우리는 살면서 용기가 너무 없어요. 걱정이 너무 많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기도하지 않거나 기도를 믿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성도는 어떤 사람입니까? 모든 염려를 기도로 취하할 줄 아는 사람입니다. 빌립보서 4장 6절 7절에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하리라. 하루에 5만 가지 생각 가운데 5만 가지 염려를 하고 살지만은 염려가 떠오를 때마다 그 염려를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합시다. 감사함으로. 하나님, 몸이 갑자기 안 좋습니다. 암이면 안 되지요. 건강하지. 오늘까지 건강하게 주신 것 감사합니다. 건강을 주실 줄로 믿고 감사합니다. 걱정이 떠오를 때마다, 문제가 생길 때마다 하나님 앞에 그걸 간구함으로, 기도함으로, 감사함으로 아뢰라고 말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성도는요, 염려를 기도로 바꿀 줄 아는 사람입니다. 그러면 어떤 은혜가 우리 가운데 나타나느냐? 7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7절,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마시리라 지켜주실 것이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마태복음 21장 22절에 보면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기도할 때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을 한번 따라합시다. 다 받으리라. 너희가 기도할 때 믿고 구하는 것은 어떻게 받는다고요? 다 받으리라. 할렐루야. 기도를 믿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더 놀라운 말씀이 있습니다. 요한일서 우리가 5장 14절을 보게 되지만 그를 위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은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한번 따라 하십시다. 들으심이라. 우리가 무엇인지 주의 뜻대로 구하면 우리 주님이 만다고 했습니까? 듣는다. 응답해 주신단 말이지. 사도 바울은 이걸 믿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기도로 말미암아서 내가 반드시 추록될 것을 믿는다. 그렇다면 과연 그렇게 되었을까요? 지금이 AD 62년경입니다. 바울이 지금 로마 감옥에 있습니다. 연말에 하나님의 특별하신 은혜로 말미암아 추록이 되었어요. 그 다음 한 5년 동안 일루리곤 저 불가리아 지역과 그 다음에 스페인 지역 끝까지 그가 가서 복음을 전하고 싶어 했던 곳에 가서 다 복음을 전했습니다.
5년 후에 다시 구검되어서 이제 순교의 제물로 하나님의 배달진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67 내지 8년경에 그가 순교하게 된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다면요, 또 하나 있습니다. 지금 바울이 믿는 것이 무엇이냐면 여러 성도들의 강구를 믿고 있습니다. 여기 기도의 능력을 믿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도우심으로 너희 강구와 더불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무하심으로 도우심으로. 여러분, 성령은 예수의 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를 위하는 사람은 성령께서 반드시 도와주게 되어 있습니다. 로마서 8장 26절 보시니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무엇이나니 도우시나니. 성령님은 우리를 도와주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어떤 환난, 어떤 공경, 어떤 절벽 가운데 있을지라도 성령님은 우리를 도와주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가 하면 성령님은요, 우리를 담대하게 하시는 분입니다. 사도행전 4장 31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도들이 한 곳에 모여서 빌기를 다함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라. 모인 곳이 진동하더라. 우리가 무엇을 받습니까? 성령의 충만함을. 성령의 충만하여. 같이 그 다음 읽겠습니다. 시작.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지금 유대 당국이 말입니다. 사도들로 하여금 예수 이름 전하지 못하도록 자꾸 압박을 가하고 있습니다. 잡아서 감옥 속에 넣습니다. 때립니다. 채찍이랍니다. 다시 말하면 또가 될 것이다. 그렇게 위협하고 있는 가운데서도 그들이 기도할 때 성령이 충만해지니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담대히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사도 바울은 성령의 도우심을 믿었습니다. 그러니요, 그 마음속에 담대함이 있을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신문에 TV 뉴스에 무슨 큰일이 있으면 난리가 날 것처럼 생각합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그보다 더 급한 죽음의 문제가 자기 앞에 닥쳐도요, 나는 여러분들이 나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으니까 반드시 석방될 줄로 믿는다. 성령께서 나를 도와주시니까 나는 반드시 석방될 줄로 믿는다. 그는 성도들의 기도의 능력과 성령의 도우심을 믿었습니다. 이 말을 거꾸로 말하면요, 상당히 진지해집니다. 나는 기도의 도움이 없이는, 성령의 도우심 없이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바울같이 대단한 분이 어디 있습니까? 당시에 그죠? 학문적으로나 신앙적으로나 대단한 분, 의지적으로 그런 분 없어요. 저는 바울에 대한 책만 한 50권 가지고 있습니다. 바울의 영성과 리더십에 대해서 논문을 쓰고 싶어서 계속 좋은 자리만 모이면, 외국 서기들 모이면 다 모으고 있어요. 정말로 대단한 분. 하나님께서 참 귀한 분을 들어서 이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똑똑한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의 기도가 없이는, 성령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 거꾸로 말하면 그 말인 것입니다. 그만큼 겸손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겸손한 사람. 겸손하고 이로 말미암아 기도의 능력을 확신하고 성령의 도우심을 확신하는 사람은요, 죽음 앞에서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담대함이 우리 가운데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에게도 이 같은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죽음 앞에서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여러분, 근거가 무엇이 있겠습니까? 20절 한번 보시기를 바라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뭐하지 않고요,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이것이 바울의 담대함의 비결입니다. 그의 삶에는 부끄러움이 없습니다. 사람이 언제 부끄러우냐면요, 두 가지입니다. 그죠? 죄를 지으면 부끄럽습니다. 맞습니까? 자기 자신에게 부끄러워요. 남이 아직 몰라도 부끄럽습니다. 그런가 하면 내가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하지 않으면 부끄럽습니다. 내가 오늘 해야 할 일인데 하지 못했으면 참 부끄럽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부탁하신 일을 내가 잘하지 못하면요, 하나님 앞에 참 부끄럽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이든지 뭐하지 아니하고요,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근데 뭐 때문에 안 부끄러울 수 있는 은혜가 있냐면요, 그 속에 간절한 기대와 소망이 있다고 말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게 간절한 기대, 우리는 두 단어로 되어 있습니다만 헬라는 한 단어입니다. 아포란 말은 멀리란 말입니다. 카라, 목을 쭉 뼈서 본단 말입니다.
그다음에 도케오라는 말은요, 바라본다, 그런 것을 갖고 있습니다. 간절한 기대가 뭐냐면요, 저 멀리 목을 빼가지고 막 쳐다보고 있는 거, 그죠? 간절히 기대하고 소망하는, 이것처럼 여러분 기대와 소망을 잘 표현한 그림적인 단어가 있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참 놀라운 단어예요. 가만히 우리는 돼도 그만 안 돼도 그만, 그죠? 그런데 지금 사도 바울은 뭘 간절히 기대하고 있습니까? 뭘 소망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그 하반절을 계속해서 보시면요,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이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 다음에 뭐하고 합니까?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그는요, 그 마음속에 간절히 뜨거운 열심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존귀하게 하기를 바라는 마음을 갖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소망이 있었습니다. 그 소망을 가진 자가 함부로 살겠습니까? 여러분, 꿈이 없는 것도 부끄럽습니다. 왜냐하면 꿈이 없고 목적이 분명하지 못한 사람들은요, 시간도 함부로 써요. 그냥 막 미라 돈도 함부로 써요. 삶도 방탕합니다. 꿈이 없는 사람, 목적이 없는 사람은요, 그냥 부평초처럼 떠다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런 사람에게 무슨 의미가 있고 무슨 보람이 있겠습니까? 나중에 남는 것은 부끄러움밖에 없죠. 남는 것은 수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학생들 우리가 가만히 보게 되면요, 열심히 공부해서 뭐가 되겠다는 소망은 있지만요, 노는 재미에 빠져가지고 그 소망을 붙들지 못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똑똑한 아이들은 간절한 기대가 있습니다. 내가 다음에 놀고 지금은 공부하겠다. 사람이 소망은 엄청나고요, 현실은 엉망이면 그 양자 사이의 괴리가 골이 깊으면 깊을수록요, 자기한테 뭐합니까? 부끄럽습니다. 내가 비전이 분명한 사람은요, 목표가 분명한 사람은 계속해서 앞을 나가기 때문에 조금씩 성취를 맛보기 때문에 그 속에 부끄러움이 점점 사라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목사는요, 신학교 다닐 때부터 새벽기도 잘해요. 시간 잘 지켜요. 그러지 않고 목사가 되고 교인들 보고 시간 지키라, 예배 시간 잘 지키라, 새벽기도 나오라, 그렇게 자꾸 강조하면 자기가 부끄러운 거예요. 나는 안 그랬는데, 나는 안 그랬는데, 그죠? 그러니까 간절한 기대가 있어야 부끄럽지 않은 삶을 살 수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요한일서 3장 2절 3절에 보면 아주 귀한 말씀이 있어요. 사랑하는 사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지는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 아는 것은 그의 참 모습을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에.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천당 가보면요, 우리가 꼭 예수님하고 닮았다는 사실을 알게 될 것입니다. 그죠? 자, 그 말을 왜 하고 있냐면 3절 말씀을 하고 싶어서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내가 주님과 같이 닮기를 소원하는 사람은요, 이 땅에 살면서 어떻게 합니까?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할 수밖에 없다고 했습니다. 소망이 없는 사람들은요, 목표가 불분명한 사람들은 부끄럽게 살 수밖에 없습니다. 합당하게 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소망의 반대말이 절망입니다. 그렇죠? 케르케고르는 죽음에 이르는 병은 절망이다, 그런 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병에 걸리는 사람은 인간뿐이다. 동물은 절망이라는 병에 걸리지 않는다. 아담의 원죄로 말미암아 추방된 모든 영혼에는 절망이 있고 그것은 하나님께 돌아갈 때만 해결될 수 있는 것이다. 절망이 있는 이유는 우리가 죄 가운데 있기 때문에 절망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소망할 때 참으로 소망이 우리 가운데서 불같이 일어날 수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저는요, 우리 주님을 향해서 참 바르게 살면,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살면요, 부끄러움이 없고, 부끄러움이 없으면 주님이 언제 불러가도 여러분 두렵습니까? 안 두렵습니까? 안 두렵습니다. 주님 앞에 서는 것이 오히려 자랑스럽죠. 내가 공부를 잘해서 담임선생님이 너 다음 졸업 때 우등상 받는데 1초. 그러면요, 그 다음 조력이 얼마나 기대가 되는지 몰라요. 많은 사람 앞에 서는 것이 부끄러운 사람이라 할지라도요, 여러분
상을 받는데 얼마나 자랑스러워. 요한일서 3장 21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만일 우리의 마음이 우리를 책망할 것이 없으면 하나님 앞에서 담대함을 얻고, 내가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살았습니다. 어렵게 살았습니다. 부끄러움 없이 살았습니다. 그죠? 합당하게 살았습니다. 내가 나를 책망할 것이 없는데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책망하시겠습니까? 부끄러움 없이 산 사람들은요, 하나님 앞에서도 마음으로 담대함을 얻는다고 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같이 살았어. 언제 주님이 우리를 부르셔도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찬양하며 쫓아나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세 번째로, 사도 바울 어떻게 이렇게 주님 앞에서 담대할 수가 있습니까? 누구든지요, 그리스도만 존귀하게 하기를 원하는 삶의 목적을 가지고 있으면 담대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20장 하반절에 보시면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사람이 자꾸 흔들리는 이유는 목표가 분명하지 못하고 목적이 분명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좋은 목적이 아니라도요, 다 목적이 분명한 사람은 내가 이걸 이루면 죽어도 여한이 없다,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그렇죠? 세상에서 제일 강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생사를 초월한 사람. 근데 사도 바울은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이름을 존귀하게, 그분의 이름을 매거니 파이 크게 위대하게 만든 이 일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내가 그렇게만 할 수 있다면 죽어도 여한이 없다, 지금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무엇이길래, 누구이시길래 그런 자기의 목숨을 초계같이 버려도 주님의 이름만 존귀게 된다면 내가 죽어도 좋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까? 여러분, 예수님이야말로 생명의 주인이십니다. 이거 아십니까? 많은 요한복음의 주제가 예수님의 생명이신 걸 말하고 있지만,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보시면 우리 예수님 이렇게 말하고 싶다. 한번 같이 읽어보십시오.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여 더 풍성히 얻게 하려 것이라. 여기 생명은 조의 영원한 생명을 말합니다. 영생을 말합니다. 우리 예수님이 땅에 오신 목적은 당신이 생명이시기 때문에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한 생명을 얻게 하려 합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이 땅에 오신 거죠. 성령 충만한 베드로는요, 예루살렘 교회에 이렇게 설교했습니다. 사도행전은 우리가 3장을 보게 되지만 한번 합시다. 너희가 생명의 주 예수를 죽였도다. 이스라엘 예루살렘 사람들을 보고요, 너희가 생명의 주 예수를 죽였도다. 예수님을 생명의 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놀라운 것은요, 예수님이 생명의 주인공이라면, 그죠? 우리가 그분을 존귀케 하면 존귀케 할수록 우리 속에 생명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생명이 넘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죽음이 두렵지 않은 것입니다. 왜? 우리가 섬기고 우리가 영원롭게 하기를 원하는 분이, 그분이 바로 생명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사람은요, 그 목적만큼 존귀하게 될 수가 있습니다. 이사야 32장 8절을 제가 참 좋아하고 자주 말씀드릴 말씀입니다. 존귀한 자는 존귀한 일을 마음과 계획합니다. 그죠? 그러면 그는 항상 존귀한 일에 선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존귀한 자가 되어지기를 원하십니까? 존귀한 일을 계획하시고 생각하는 내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장 존귀한 일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그분을 존귀하게 만드는 일이 가장 존귀한 일인 것입니다. 그분을 영원롭게 하기를 원하는 사람은요, 반드시 존귀한 자의 자리에 이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청년들은 앞날을 내다봅니다. 장년들은요, 땅만 노려봅니다. 한 평의 땅이라도 더 살까. 노년들은 이래도 저도 안 되니까 자꾸 자기 속을 살펴봅니다. 반성합니다. 그죠? 그럼 성도는 어디를 보아야 되는 사람이냐? 히브리서 12장 2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주요 또한 온전케 하시는 이 누구를 바라보자? 예수를 바라보자. 우리 성도들은 앞날에 기댈 걸 것도 하나도 없습니다. 땅만 바라볼 것도 없습니다. 땅에 목을 낼 이유도 없습니다. 부동산 투기할 이유도 없습니다. 그죠? 내 속을 아무리 반추해봐야 거기서는 한 것도 없습니다. 괜히 후회만 가득할 뿐이지. 그죠? 여러분, 어차피 거기에 유익은 없습니다.
우리 성도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느냐 한번 더 합시다.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이 예수를 바라보자. 내가 예수를 존귀케 만드는 순간에 그 주님의 온전하심이 내 속에서 온전케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는 예수를 존귀케 함으로 말미암아 그 목적을 가짐으로 말미암아서 예수의 생명이 우리 가운데 흘러넘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죽음 앞에서도 담대할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목적이 분명한 사람은요, 그 목적에 합당하게 살아갑니다. 제가 늘 말씀드립니다. 목적, 영어로 purpose라는 말입니다. P-U-R-P-O-S. 그죠? 목적이 분명한 사람은요, 첫째로 pray, 더 많이 기도. 꿈에 없는데 아무리 기도해라 하고 했다야 기도 안 합니다. 저는 꿈이 있습니다. 꿈이 있어서 기도합니다. 내 힘으로는 할 수 없어도 하나님 은혜 주시고 능력 주시면 할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내게 능력 주신 자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음을 믿기 때문에 기도할 수밖에 없는 거. 아멘. 목적이 분명하면 유나이트 더 많이 연합합니다. 목적이 없고 꿈이 없는 사람은요, 이래서 싫고 저래서 싫고 사람이 다 싫습니다. 그래서 다 적으로 만들어요. 목적이 분명한 사람은요,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는 모든 사람이 필요합니다. 징징거리는 사람도 필요하고 희닥거리는 사람도 필요하고 느린 사람도 필요하고 빠른 사람도 필요하고 머리가 조금 안 돌아가는 사람도 필요하고 그러나 정직한 사람들죠. 머리가 너무 잘 돌아가는 사람도 필요하고 그렇지만 정직하지 못한 사람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사람과 연합할 줄 아는 사람이 참 목적을 가진 사람입니다. R, 리스크. 참 목적을 가진 사람은요, 모험할 줄 압니다. 꿈이 없는 사람은 안전빵으로 살아요. 여러분, 모험 없이 유리한 일을 이뤄낼 수가 없습니다. 그죠? 그래서 항상 모험합니다. 그 다음에 다시 P로 돌아갑니다. 목적이 분명한 사람은요, 더 많이 플랜, 계획합니다. 자꾸 계획을 고치고 또 고치고 또 고치고 자꾸 그려. 저도 우리 교회당 건축에 대한 대학 노트가 4권입니다. 자꾸 그려. 어디서 좋은 거 보면 사진 찍어 와서 따붙여 놓습니다. 어느 디자인이 좋고 어느 인테리어가 좋고 이렇게 하면 참 이게 참 좋겠다. 왜? 목적이 있으니까. 자꾸 신경. 목적이 분명한 사람은 민감합니다. 하나님이 언제 어떻게 내게 말씀할지 모르니까요, 귀가 항상 열려 있습니다. 눈이 항상 열려 있습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을 놓치지 않으려고 애를 쓰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목적이 없는 사람들은요, 하나님이 보여주도 모릅니다. 들려주도 모릅니다. 내가 들었나? 하나님 내게 보여주셨나? 모릅니다. S, 목적이 분명한 사람은요, sacrifice, 더 많이 희생할 줄 압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E입니다. 목적이 분명한 사람은요, expect, 더 많이 기대합니다. 우리가 기대하고 기다리고 기도하면 우리의 삶 가운데 놀라운 기적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기대가 주는 힘인 것입니다. 그래서 목적이 분명한 사람은요, 함부로 살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합당한 삶을 사는 것입니다. 지금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합니다. 그런데 그 앞에 있는 부사가 참 중요해요.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마치려고 딱 보니까 이게 딱 눈에 보이더라고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20절 중간에 보시면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려 하나니. 사도 바울은요, 지금이나 옛날이나 똑같이 변함없이 일관되게, 그죠? 주님을 존경하게 할 목적을 가지고 있다고 말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람이요, 세월이 가면 꿈을 꿔도요, 변색이 되거나 탈색이 되거나 백령이 됩니다. 그죠? 궤도가 수정이 될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한번 마음에 품은 뜻을요, 사도 바울은 변함없이 그대로 어떻게 하면 내가 주님을 좀 영화롭게 할까? 어떻게 하면 주님의 이름을 좀 더 존귀하게 만들까? 나는 살든지 죽든지, 나는 땅에 짓밟히든지, 내 이름은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나타난다 할지라도 내 삶 속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어진다면 내가 주님을 위해서 무엇이든지 하겠다. 이것이 변함없이 지금이나 오늘이나 똑같다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모두가 주님을 사랑하는 일에 변함이 없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도 바울이 그런 사람이기 때문에 에베소서 6장을 보시면 24절에 사도 바울은 이렇게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6장 24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모든 자에게 뭐가 있을지어다? 은혜가 있을지어다. 자기가 주님을 변함없이 사랑했거든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자에게 은혜가 있을지어다. 은혜가 무엇입니까? 주님의 조건 없는 사랑입니다. 주님의 보입니다. 주님의 자비와 긍휼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변함없이 주님을 사랑하면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주님의 놀라운 호의를, 놀라운 자비를, 놀라운 긍휼을, 놀라운 사랑을 나타내 보여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온전히 담대하게 있습니다. 이 일에 망설이고 주저함이 없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모든 담대함으로 직역을 하면 그런 말입니다. 아니, 살든지 죽든지 어떻게 사람이 초지일관 변함없이, 그죠? 온 담대함을 가지고, 모든 담대함을 가지고 그렇게 주님만 존귀케 할 수 있는데 어떻게 사람이 이럴 수가 있을까? 궁금하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가요, 딱 하나님 앞에서 결단하면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요. 뭘 그렇게 말할 수 있냐면, 우리가 이사야 26장 3절을 보시면, 우리가 다 외우는 말씀 아닙니까? 한번 보실까요? 다 같이 보시죠. 시작.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켜주리니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하느니라. 심지가 호락불 심지 말고 마음의 뜻이 견고한 자를, 우리 주님은요, 평강의 평강으로 지키시니, 옛날 번역도 있습니다만 오늘 번역은 평강하고 평강하고. 여러분, 은혜가 있고 평강이 있으면요, 능력이 다 됩니다. 마음이 평강한데 죽을까 염려가 되어집니까? 그건 걱정 안 됩니다. 그러니까 담대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주님을 사랑하고 것을 딱 정해버리면요, 죽는 것이 아무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저는요, 살면서 우리가 사도 바울처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만 사랑하고 존귀케 하고 작정하고 말미암아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와 평강이 우리 속에 넘쳐서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 살아가는 우리는요, 겁도 많고 두려움도 많고 염려도 많습니다. 특별히 많은 염려 가운데, 두려움 가운데 가장 많은 것을 찾아내는 것이 무엇입니까? 죽을까 두려워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인생은 아무도 없습니다. 아무리 하나님이 없다고 큰 소리 치던 사람들도요, 다 죽음 앞에서 두려워 있습니다. 그 프랑스의 유명한 계몽주의 무신론자의 철학자 볼테르는 임종시에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 부인에게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나는 하나님과 사람에게 버림받았어. 나는 하나님과 사람에게 버림받았어. 나는 이제 그만 두렵고 떨리는 지옥으로 가게 되었어. 그 다음 말이 더 명언입니다. 당신도 가게 될지 모르고, 지만 가면 되겠는데 당신까지 걸어놓고 그래서 벌써 자기가 두려우니까. 무신론자 철학자인 토마스 홈즈는 말입니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아, 하루만이라도 더 살고 싶다. 나는 내 앞에 다가오고 있는 저 세상이 무섭다. 저 세상을 조금이라도 들려볼 수 있는 꿈이라도 있었으면 좋겠다. 나는 거기 무엇이 있는지 모르지만 그 어둠 속으로 그냥 덥석 뛰어들어가는 것 같다. 하나님 없다고 큰 소리 치는 사람들도 죽음 앞에서는 사족을 못 쓰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사도 바울을 보십시오. 세상에서는 그 이름이 아무도 아는 것 같지만은요, 고린도서 5장 8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담대하여 원하는 바는 차라리 몸을 떠나 주와 함께 있는 그것이라. 담대하게 원하는 바가 뭐냐면요, 차라리 주와 함께 있는 그것이. 죽는 것도 겁 안 내는 거죠. 죽는 것이 훨씬 더 좋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다면 우리에게 큰 상이 있다는 사실을 알려주는 청수입니다. 자, 한번 우리 히브리서 10장 35절 말씀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이것이 큰 상을 얻게 하느니라. 내가 오늘 죽어도 유한이 없다. 주님 앞에 조금도 부끄러움이 없다. 오 할렐루야, 주님 어서 오시옵소서라고 그렇게 마음에 담대함으로 주님을 맞을 수 있는 사람이라면요, 그것은 큰
큰 상을 얻을 징조인 거죠. 아멘. 그 큰 상이 뭔지 잘 모르겠어요. 오늘 우리는 이와 같은 삶을 살기 위해서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사도 바울처럼 성도의 기도의 능력을 믿고 성령의 도우심을 믿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를 향한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부끄럽지 않게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떻게 하든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이름만 존귀하게 하기를 소원하는 열망을 가지고 사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럴 때 어떤 종 앞에서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담대함이 우리 가운데 있고, 이로 말미암아 주 앞에서 큰 상을 얻는 기대와 소망을 누리고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같은 은혜가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